창세기 45장 4절로 15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의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또한 꿈을 통하여 주님이 예고하신 일들에 대한 대비책을 내어놓습니다. 그의 말을 듣고 바로가 감탄을 하면서 그를 총리의 자리에 올립니다. 그에게 총리에 걸맞는 수레를 내려서 그가 애굽 온 땅을 마음껏 순찰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바로가 아끼는 요셉에게 내린 것은 수레뿐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번듯한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주어서 아내로 삼게 했습니다. 풍년이 계속될 때 아들을 낳습니다. 그 이름을 므낫세라고 짓습니다. 이어서 또 아들 낳습니다. 에브라임이라고 짓습니다. 요셉은 아들을 낳았을 때 부르기 쉽고 기억하기 쉬운 이름 붙인 것 아닙니다. 혹은 자신의 바람을 넣어 지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 감사의 마음을 담아 아이들의 이름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아이들의 이름을 근거로 요셉이 애굽에서 누리고 있는 복, 은혜 3가지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그가 누리고 있는 것은 므낫세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41장 51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미요. 아멘. 첫째 아들 이름을 므낫세라고 짓는데 그 뜻이 잊어버리게 하셨다, 잊게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자신의 힘으로는 잘 잊혀지지가 않는 혹은 극복하기가 어려운 상처가 요셉에게는 있었다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크게 2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형들에게 받았던 미움입니다. 형들은 자신을 한 번도 동생으로 가족으로 대한 적 없습니다. 미워하다가 결국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갔을 때 보는이 없다고 하면서 구덩이에 던지죠. 아마 그곳에 물이 차 있었으면 요셉은 바로 죽었을 겁니다. 그리고 형들은 그를 꺼내서 애굽으로 향하는 미디안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아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고 상처되는 일입니다. 2번째 상처는 애굽에서 경험한 고난입니다. 갑자기 팔려와서 고된 일들을 하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고된 일들을 고난이라고 표현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일은 했지만 그에 대한 보상은 받았거든요. 열심히 일을 했을 때 보디발이 그를 인정해주고 그를 나이 어림에도 불구하고 관리자의 위치에 올려놨거든요. 보상을 받았으니 그것을 고난이라고 할 리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경험한 고난이 뭐냐면 정직하게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보디발의 아내로 인하여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간 겁니다. 아무리 진실을 얘기해도 믿어주지 않고 들어주지 않죠. 얼마나 힘들고 분했을까. 그게 고난입니다. 세 번째는 젊은 나이에 감옥에 머물면서 느꼈던 답답함들이라는 거예요. 요셉이 형들에 대한 생각, 자신을 믿어주지 않았던 사람들과 보디발의 아내에 대한 생각, 또한 내 옆에 있는 사람들과 감옥의 환경을 생각하면 뜨거운 것이 가슴에서 확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으로 모든 것을 잊어버리게 하셨습니다. 근데 잊어버리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기억이 안 난다는 것 아닙니다. 사람도 상황도 사건도 감정도 다 기억이 나지만 그 기억나는 것들이 지금 나의 감정과 생각과 판단과 행동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을 잊어버렸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요셉이 형들에게 엄청난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총리의 자리에 오른 다음부터는 바로에게는 신임을 받고 대신들에게는 존경을 받고 국민들에게는 사랑을 받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정도와 밀도가 더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받는 놀라운 사랑을 통해서 예전에 받았던 그 미움에 대한 상처를 극복하고 잊어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예전에는 요셉이 아무리 진실을 이야기해도 사람들이 들으려고 하지 않고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일어났던 일도 안 믿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총리의 자리에 오르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이 그에게 권위를 허락하여 주심으로 아직 일어나지 않았는데 풍년 때에 흉년 일어날 거라고 대비해야 된다고 5분의 1을 바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의 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그의 말을 믿더라는 거예요. 이러한 경험을 반복적으로 하면서 이전에 사람들이 나를 믿어주지 않았던 상처들이 극복되어 간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감옥에 있음으로 인하여서 답답했죠. 지금 어떻습니까? 왕이 내려준 수레를 타고 여기저기 방방곡곡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미움도 억울함도 답답함도 이전의 일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은혜입니까? 므낫세의 은혜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개척을 준비하면서 느꼈던 반복적으로 경험했던 몇몇 감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답답함입니다. 언제 개척하게 될까? 어디에 개척하게 될까? 어떤 방법으로 개척하게 될까? 생각하면 답답한 거예요. 두 번째 감정은 당혹스러움입니다. 저는 태어나서 그때까지 어디 교회를 가야 되나 고민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럼 부모님이 가시는 교회 가는 거죠. 사역한 다음에는 제가 사역하는 교회 당연히 가는 겁니다. 그런데 개척을 한다고 하니 목회를 안 하고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어디 교회를 가도 괜찮거든요. 그 자유가 굉장히 어렵더군요. 그때 깨닫게 된 사실이 뭐냐면 교인들이 교회 정하는 거 이거 쉬운 문제 아니구나. 굉장히 복잡한 문제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또한 사역을 하면서부터는 내가 몇 시 예배를 드릴까를 고민해 본 적이 없습니다. 사역자는 가장 첫 번째 드리는 예배 드리고 저녁까지 달리는 겁니다. 그런데 사역을 준비하는 상황이 되니 몇 시 예배를 가야 돼? 7시 반 가야 돼? 9시 가야 돼? 11시 가야 돼? 아니면 조금 쉬다가 2시 가야 돼? 계속 고민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이런 고민을 왜 하고 있지? 당혹스럽게 이를 데가 없었습니다. 또 하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자꾸만 가족들에게 특히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개척을 준비하는 동안 좋은 교회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좋은 뜻을 가지고 기존의 신자들은 등록을 안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 교회 처음 왔습니다. 이런 얘기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사정을 말씀을 드렸더니 한번 회의를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등록은 하지 못하지만 그때까지 임시반에는 계속 머물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하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계속해서 임시반에 머무르는 거예요. 다른 아이들은 한 달 동안 예배를 드리고 나면 이제 분반으로 배치가 되거든요. 근데 아이는 계속해서 임시반에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내가 개척한다고 안 했으면 내 교회라고 생각하는 곳에서 마음껏 뛰어놀면서 사랑을 받을 텐데 아이에게 좀 미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게 저에게 깊은 상처였구나 느낀 게 뭐냐면 때때로 TV에서 제가 다녔던 교회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모습이 나오면 어려울 때에 그 교회에서 복된 영적의 양식을 먹었다라는 감사한 마음과 더불어서
아이에 대한 뭔가 애린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개척을 하는 가운데에서 자꾸 답답한 마음이 드니까 생각해보면 아이에게 이전과는 다른 조금 무기력한 모습도 보였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사역을 하고 바쁜 가운데서 아이와 20-30분 보낼 때에는 에너지가 가득했는데, 그런데 아이와 있는 시간이 오래 있으면서 그런 모습만 보이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계속 좀 답답한 모습도 보이고 아이에게 연약한 모습도 보이지 않았을까? 이게 제 생각입니다. 아이가 5살 때 개척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개척하고 몇 주가 지나서 아이가 묻는 거예요. 아빠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아빠 목사님이야. 그랬더니 아이가 갑자기 와 그러는 겁니다. 감탄을 하는 거. 이게 웬일이야? 왜 감탄을 하지? 그랬더니 생각해보니 이것 때문에 감탄을 한 겁니다. 임시반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임시반에서 제일 높은 분이 누굽니까? 임시반 선생님이에요. 그런데 제일 높지 않은 거예요. 또 누군가가 와서 선생님 이렇게 해주시겠어요?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높은 사람이 있네. 누굽니까? 부장 선생님이에요. 그런데 부장 선생님한테 또 어떤 여자분이 이거 어떨까요? 그러면 너무 좋다고 이렇게 해보자고. 그분 누굽니까? 전도사님이에요. 근데 전도사님이 제일 센 줄 알았는데 종종 어떤 젊은 남자분이 와가지고 이렇게 합시다. 그럼 모든 사람이 좋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누굽니까? 교육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는 어린 마음에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제일 세구나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개척을 하니까 몇 분이 계시지는 않지만 그분들이 아빠에게 목사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아니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었구나. 내가 그걸 미처 모르고 있었구나. 그러면서 그때부터 존경의 눈빛으로 저를 꽤 오랫동안 봤습니다. 문하세의 은혜가 아이에게 있었던 겁니다. 아빠의 초조한 모습이나 혹은 무기력한 모습을 더 이상 기억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이에게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이가 개척을 한 이후에 좋은 성도들에게 얼마나 사랑을 받는지, 그리고 공간을 얼마나 기쁘게 뛰어다니는지 저에게도 문하세의 은혜가 있더군요. 어느 날인가 그 목사님께서 방송에서 설교를 하시는데 감사한 마음만 있고 애린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때 제가 알게 됐습니다. 있게 하셨구나. 주님께서 이 마음을 만져주셨구나. 저에게도 문하세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어제 저녁에 함께 신학교에서 공부를 했던 선배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통화를 했어요. 졸업하고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인사를 나누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승원아, 교인 중에 용인으로 이사 가는 가정이 있는데 정말 좋은 사람들이야. 그런데 좋은 교회 가서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연애 주소록을 봤더니 니네 교회가 거기 있는 거야. 그래서 너한테 직접 전화할까 하다가 너의 사정을 잘 알만한 네 동기한테 전화를 해서 그 교회 어떠니? 재미있게 목회하니? 이걸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동기가 적극 추천하더라는 거예요. 개척을 한 지 꽤 되었는데 재미있게 신앙생활 하는 것 같더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랑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중에 목사님이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개척을 했어? 그래서 예, 내일 개척 10주년이에요. 그랬더니 힘들었겠구나. 그런데 입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가슴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힘들었겠구나. 그런데 제가 그걸 듣자마자 저도 느껴지는 바가 있어서 형님도 개척하셨어요? 그랬더니 나도 개척한 지 13년 됐어. 그때부터 서로 짠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가 개척되어지고 또한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로 세워져 나가는 과정 속에 있어서 필연적으로 경험하게 되어지는 목회자와 목회자 가족들과 처음에 애쓰는 중직들이 필연적으로 넘어서야 되는 고됨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도 알고 그 형님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맨 처음에는 대화가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대화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 같은 사람들을 주님이 써주시는 것도 감사하고 우리를 통해서 교인들이 말씀 나누면서 위기를 이기는 것도 감사하고 자녀의 문제로 눈물이 흐를 때에도 눈물이 닦아지는 것도 감사하고 주님의 은혜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나눴습니다. 그때 느낀 게 뭐냐면 저에게뿐만 아니라
그 형님에게도 므낫세의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왜 고됨이 없었겠습니까? 왜 속상할 데가 없었겠습니까? 더 이상 못하겠다고, 숨이 안 쉬어진다고 라고 생각했던 순간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지나고 보니 하나님의 넉넉한 은혜가 그 고됨을 덮고도 남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고되었던 것들이 기억나지 않는 은혜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므낫세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참 평안하고 행복하기 위해서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므낫세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전에 받았던 상처, 내 안에 깊숙이 숨어 있었던 여러 가지 날카로운 말들, 아픔들이 주님의 은혜로 치유되지 아니하면 요셉이 총리의 자리에 올라서도 별것 아닌 거에 화내고, 또한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을 엉뚱한 데 사용하는 것처럼 우리가 겉으로는 변한 것 같아도 결국은 그 어려움에 또다시 넘어지고 그 어려움에 눌려 지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요셉이 마음껏 그 사역을 감당합니까? 므낫세의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그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장 마음속 깊이 있는 상처들, 아픔들이 더 이상 기억나지 아니하는 므낫세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들은 지 30년, 40년, 50년 되었는데도 여전히 나를 힘들게 하고, 여전히 그때만 생각하면 화가 나고, 여전히 그때만 생각하면 그만하고 싶은 일들이 있다면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다 덮여질 뿐만 아니라 녹아지는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안에 가득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가정에도 므낫세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므낫세의 은혜가 없으면 함께 지내는 가운데 미숙함을 보이고 날카로운 것들을 나눴던 것들이 순간순간 나오는 거예요. 그게 잘 숨어 있다가 언제 툭 하고 튀어나오면 명절을 앞뒀을 때, 집안에 대소사가 있을 때 사라진 줄 알았는데 확 하고 튀어나옵니다. 여러분, 므낫세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억나지 아니하는 은혜, 잊어버리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에도 므낫세의 은혜가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덮고 남음이 있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교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첫 번째 은혜입니다. 두 번째 은혜는 에브라임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41장 52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도 궁핍하다가 넉넉해지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대에는 쉽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빈하다가 부해지고 천하다가 종기해지는 것, 그런 일 거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냥 태어나면 그대로 살다가 그렇게 죽는 겁니다. 고려시대 명종 26년에, 그러니까 서기 1196년에 최충원의 노비였던 만적이 난을 일으킵니다. 그가 난을 일으키면서 했던 문구가 있습니다. 왕후 장상의 씨가 따로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평등된 세상을 바라봤던 겁니다. 노비임에도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를 했는데 호응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짜에 모여서 난을 본격화시키기로 했는데 불과 100~200명밖에 모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만적과 그의 사람들이 다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적의 난이 실패한 거예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그 자리에 많이 나오지 않았을까요? 왕후 장상의 씨가 따로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왕후 장상의 씨는 따로 있어 라고 하는 생각은 동양과 서양을 가리지 않습니다. 대한민국과 비대한민국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도 군주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천자라고 부릅니다. 하늘의 아들. 일본은 뭐라고 부릅니까? 군주를 천황이라고 불렀었죠. 인도에는 아예 카스트 제도가 있습니다. 아예 등급이 있는 거예요. 등급의 이동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나 이번 생에서 잘 살면 좋은 것을 유지하든지 한 단계 올라가든지 합니다. 그러나 카스트 제도에 계속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으면 악한 삶을 살아가면 밑으로 떨어지죠. 맨 밑에 있었던 등급은 동물로, 미물로 떨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신분제를 유지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다스리는 겁니다. 오늘의 공간적 배경이 되는 애굽도 다를 것 없었습니다. 왕후 장상의 씨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자신을 세계를 창조하고 세계를 다스리는 신 라의 아들이라고 생각을 했고 본인도 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린 아이로 왔던 요셉이 그 안에서 살면서 성장하는 것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선한 신분으로 팔려오니까 존귀한 사람 되는 것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던 사람이 풍성해지는 것,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요셉이 그 어렵고 불가능한 일에 넘어설 수 있는 주인공이 되었다는 거예요. 노예로 팔려왔는데 총리가 되죠. 존재감이 없었는데 모든 사람이 아는 사람이 되죠. 그가 고난을 겪었으나 그러나 그로 인하여 애굽이 생명을 얻게 되죠. 놀라운 일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가장 가까운 사람들도 알아보지 못할 만큼 요셉을 성장시키시고 존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요셉에게 넘쳐났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은혜 때문에 성장하고 존귀하게 되죠. 그리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풍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요셉이 둘째 아들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지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요셉의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상황과 그러한 말을 할 수 있는 그 마음의 겸손함이 우리 안에 가득 넘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2년 전에 저희 교회가 속한 경기 연회에서 전도 컨퍼런스라는 것을 했습니다. 저희 연회에 속한 이 지방이 29개입니다. 지방에서 한 교회씩을 추천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교회를 추천하냐면 개척을 해서 미자리 비었는데 자립하게 된 교회. 사람이 가족밖에는 없었는데 가족 외에도 30명, 50명, 100명 된 교회들이 우리는 어떻게 성장할 수 있었는가, 어떻게 자립할 수 있었는가의 내용을 15분 정도로 준비해서 29개 교회와 모든 지방이 모이는 가운데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목회자들 그룹하고 그 안에 있었던 방청객들이 표를 2개씩 가지고 있다가 한 교회, 2교회를 추첨해서 수상자를 가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상품이 만만치 않았어요. 29명이 참가를 하는데 봉고차가 11대였습니다. 그리고 목회 지원금이 1,000만 원, 500만 원, 300만 원이었습니다. 귀가 솔깃하죠. 지금 이 자리도 봉고차 그랬더니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신데 저도 처음에 솔깃하더라고요. 한번 참가해 볼까? 그런데 마침 옆에 계신 분들이 생명문 교회가 나가야 되지 않을까? 가서 한번 발표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고민을 하던 중에 안 나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거기에 참여할 때는 전부 다 봉고차 갖고 올 거야 이런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차를 기준으로 생각을 하는데 물론 그때 당시에 제가 사용을 했고 새벽기도 때 운행을 하는 차가 그날서도 이상하지는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교회의 봉고차도 그날서도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섰을 때를 감안해 보면, 가정해 보면 저희는 차가 섰을 때는 여러 가지 노력을 함으로써 차를 구입할 수 있는 사정이 되는데 그 옆 교회는 그 사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살 수 있으니 참가하지 말자. 이게 작은 이유였고, 2번째 이유는 뭐냐면 참가한다고 생각을 해서 한번 A4 용지를 놓고 써봤더니요, 쓸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어떤 프로그램을 하면서부터 와, 사람들이 모이네, 사람들의 분위기가 달라지네, 이 기점부터 우리가 달라졌네 하는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특별하게 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매번 시간이 되어 예배하고, 기도할 때 기도하고, 신방 가야 될 때 신방 가고, 그냥 다른 교회들도 다 하는 것을 우리도 했을 뿐인데 조금씩 자리를 잡아서 자립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안 했는데 했다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머릿속에 있는데 지금 하고 있다라고 거짓말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못 나가는 거야 하면서 내려놨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내린 결론이 뭐냐면 우리 교회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구나. 우리가 뭘 했다가도 얘기할 수 없고 어떤 시점이라고도 말할 수 없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광고 시간에도 잠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명문 교회가 이제 10년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예배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너무 꿈만 같고 너무 행복한 일입니다. 가슴이 막 벅차고 늘 감사합니다. 에브라임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더 감사한 것은 눈에 보이는 에브라임의 은혜도 있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에브라임의 은혜도 우리 안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개척하고 이전하고 코로나를 넘기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더 풍성해졌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한 분인지,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어떻게 인내해야 되는지, 문제를 만났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될지를 우리가 똑똑히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외적 에브라임과 내적 에브라임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었습니다. 감사하는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에브라임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로 살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흔들리면 안 됩니다. 에브라임의 은혜가 우리 가정들에 있었기 때문에 다른 가정들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우리만큼은 이리저리 흔들리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에 에브라임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다른 이들은 상황 탓을 해도 저희 교회는 상황 탓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에브라임의 은혜를 아는 자로, 그 은혜를 경험한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요셉은 르호봇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상처를 입고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삶이 복된 것은 잊고 번성하게 된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더 나아가는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요셉이 자기 입으로는 이야기하지 않지만 그의 삶을, 그의 모습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단어가 성경에 또 하나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6장 2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요셉의 할아버지 이삭이 거부가 됩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들이 시샘하는 거예요. 이삭이 잘 살고 있는데 그 땅의 목자들이 와서 그 우물을 메워버립니다. 싸울 수도 있었죠. 싸우고도 싶죠. 그런데 주님께서 싸우지 말라고 마음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옮겨서 우물을 또 팝니다. 그랬더니 또 우물이 터집니다. 그랬는데 그랄의 목자들이 또 와서 그 우물을 뺏어버립니다. 싸우는 게 마땅하죠. 또 안 싸우고 또 옮겨서 우물을 팝니다. 그랬더니 샘의 근원을 또 얻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서 우물을 파서 샘의 근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평생에 한번 경험해 볼까 말까 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여서 파는 데마다 샘의 근원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싸우지 않고 순종하여 주님의 말씀에 따라 그 땅을 팠을 때에 샘의 근원을 만나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샘을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샘이 우리를 따라다니는 그 놀라운 은혜도 경험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 우물을 뺏으려고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그 우물에다가 르호봇, 넓은 곳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입니다. 그 우물이 얼마나 넓고 물이 많이 나오는지 이삭과 그의 사람들이 먹고 마셔도 부족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르호봇으로 인하여서 이삭과 그의 사람들이 생명을 유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요셉이 형들에게 정체를 밝히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신 이유를 해석해 주죠. 한번 읽어볼까요? 5절과 11절 읽겠습니다. 먼저 5절입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11절입니다.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요셉의 노력 위에 큰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품이 넓어진 거예요. 아버지와 그의 가족 70명을 초대해도 거할 곳이 부족하지 않을 만큼의 넓은 품이 됐습니다. 또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가 얼마나 풍성하여졌는지 그들의 생명이 유지될 뿐만 아니라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요셉을 통하여 그들에게 공급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셉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넓은 우물의 삶을 살고 있죠. 르호봇의 삶을 살고 있죠. 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복의 근원으로서 축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므낫세의 복도 받았습니다. 에브라임의 복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요셉처럼 이삭처럼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를 풍성하게 하는 르호봇의 사명까지 나아가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10년 지나면서 저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선교하는 일에, 우리가 훈련받는 일에, 주님의 영광을 올리는 일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우리의 온 힘을 더해야 될 줄 믿습니다. 르호봇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끝까지 주님께 쓰임을 받는 복된 생명문교회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그는 므낫세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심으로 이전의 아픔들이 기억나지 않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에브라임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게 하셨습니다. 그를 풍성하게 하셨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게 하셨죠. 세 번째는 그에게 르호봇의 사명과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를 통해서 그의 아버지와 집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하시고 사는 동안 부족함이 없게 하십니다. 저희도 므낫세를 지나 에브라임을 넘어 르호봇의 사명까지 감당하는 복된 인생, 복된 교회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